같이 6월 셋째 주 세종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욱 부총장님께서 교동문 57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박종섭 스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낮추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먼저는 불평안을 만들어 일삼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과 사랑의 언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호흡 보온의 달을 맞은 6월에 오물풍선과 군사분계선 침입 등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토를 방해하는 군인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보여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애지양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캠퍼스 복음화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등불로서 일어나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일년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로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는데 요나서를 읽다가 요나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12장에 언급하시고 또 16장에 또 와서 언급을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문맥을 쭉 살펴보면서 읽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요나의 표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다 요나가 살아나왔듯이 예수님도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다 부활하신 사건으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또 강의처럼 돼버렸네요. 요나서는 먼저 요나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12개의 소선지서가 몰려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선지서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나머지 다른 선지자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요나서를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요나서가 가공된 허구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요나라는 인물 자체는 실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살았던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80년에서 752년 동안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나라가 국력이 강하고 영토도 굉장히 넓었는데 여기서 요나는 무엇을 예언하냐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그 경지를 아라바해까지 넓힐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12선지 중에서 11선지가 보통 왕에 대한 비판 또는 백성에 대한 비판을 다 담고 있는데 선지 내용이 거기에 비해서 요나는 굉장히 친왕권적이고 친정부적인 그런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친정부적인 또는 친왕권적인 그런 선지자들의 기록이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은데 유독 요나서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다분히 요나서가 그러면 왜 남아있는가? 내용 자체도 보면 요나서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증거하러 간 곳도 이스라엘이 아니죠. 어디냐 하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아시리아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나서는 굉장히 특이한 그 예언서인데 요나서가 소선지서에 들어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소선지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표적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누구인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친왕권적인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국심도 굉장히 뛰어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는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빠에서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를 말하는데 이쪽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이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침몰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로 인해서 생겨난 것을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거부터 바로 이 대목부터가 이 요나서가 가공된 작품이라고 하는 그 함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왜 자기가 배에 탔는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자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을 지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장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다음에 3장에서는 다시 물고기가 이제 그 요나를 토해내서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이 성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임을 외치고 다닙니다.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걸어서 사흘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을 걸어야 전체를 걸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하루만 걸으면서 대충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니느웨 성의 모든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무려 그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니느웨 성에 거주하던 인구가 12만 명이나 됐는데 그들 모두가 베옷을 입고 회개했고 심지어는 가축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혔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하는가를 보려고 기다리던 요나가 실망을 하고 결코 멸망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대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10만 명이나 되는 어린 생명을 포함해 숱한 생명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는데 어찌 그들을 긍휼히 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 요나서가 끝을 맺습니다. 이 요나서는 한마디로 허구입니다. 왜 허구냐? 아까도 제가 스토리에 얘기했지만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면 제비뽑기를 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고, 또 하나는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는데 어찌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거짓이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705년경에 수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780년에서 752년경으로 대략 50년 후에 비로소 니느웨가 수도가 됩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니느웨가 3일이나 걸리는 4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라고 했는데 19세기에 프랑스 발굴팀이 니느웨 성을 발굴했습니다. 그 면적을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13km였습니다. 즉 반나절 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흘 길이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면 한 사람이 대략 30에서 40km를 걷는다 보면 로마 군인이 하루 보행 거리가 40km였습니다. 하루 보행. 군인들이 그런 적으로 보통 평상인이 본다면 30에서 35km 정도가 하루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흥미가 있어서 카카오 맵을 열고 그 다음에 거리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내 행정지도를 따라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98km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니느웨 성이 성경대로라면 서울의 면적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고작 12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고, 또 만약 12만 명이 살았다면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니느웨가 전했다는 사람의 수도 도대체 얼마가 됐을까 짐작이 되시죠.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거는 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후 예언서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서를 사후에 제2성경기 사제들이 집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럼 요나의 문서를 요나서를 남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신앙은 결국 민족의 수호신으로서의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야훼 신앙을 보편적인 세계신 또는 우주의 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제들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수호신이 아니라 야훼께서 온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신으로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맥락을 갖고 마태복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날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 말씀하는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그 부활로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한 대목 때문에 부활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는 대목에서부터 솔로몬 왕 때 남부의 여왕이 그런 얘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를 갖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죠. 결국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도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 여기서 바리사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12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제가 왜 이 의문이 이것이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냐면 12장 앞부분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저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가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들이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가 그것을 치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마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 무리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의 표적이 또 하나 이 기적을 얘기한 것이라면, 부활한 예수님의 그 사건을 얘기한 것이라면 이러한 요나의 표적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표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발간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대목이 나오는 부분이 8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도 여기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요나의 표적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가면 여기에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다 나온 요나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나오리라는 그런 대목이 빠져버리고 요나가 니느웨의 표적이 되었듯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 이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는 이 대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적의 내용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왕이건 백성이건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이 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따랐더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심지어 12선지 중에 요나를 제외한 11선지자들의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훼 자체도 모르던 니느웨 성의 이방인들이 이 말을 믿고 회개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은 갈릴리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의 한 도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인구 75억의 인구 중에 대략 25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대로 서양 문명과도 거리가 멀었죠. 사실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거의 자생적인 기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들고 와서 번역도 했고, 기독교 가톨릭에서는 먼저 가서 신부를 보내달라고 파송 요구까지 한 그런 특이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고 믿은 민족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많을 때는 거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거의 1000만 가까이 됐고, 요즘은 많이 줄어서 거의 50%의 냉담 신자를 갖고 있는 처지가 됐지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의 전파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왕왕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나에게 표적을 보여라. 오늘날 현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나 설사 기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이 믿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숱한 고생을 하다가 모세가 와서 10개의 기적을 보여주고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라곤 우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야훼에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은 사실은 믿지 않겠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오늘날 유물론적인 기본 전제로 출발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설사 기적을 보여준다고 한들 그 기적을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아직 인간의 이성적으로 오늘 현대 과학의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설명될 사실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여전히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설사 오늘날 예수님이 21세기 오늘날 세종대 한가운데 다시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안 믿을 사람은 여전히 안 믿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뭘 경험을 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웬만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전생애를 걸어서 온 삶을 걸어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우리의 믿음이 바로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놓고 경험적인 증거나 예를 들면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찾아 헤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왜냐하면 그 증거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늘날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시다가 결국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요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백호정 지휘자와 오정인 이창주 대원의 특성 후에 장혜원 교수님께서 헌금 봉헌 및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혹한과 새하얀 눈 속에서도 붉은 빛으로 선명하게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어지러운 국제정세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희들이 요나의 표적을 찾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 시간과 물질,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의 보자기에 담아 정성껏 봉헌합니다.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밝은 소망으로 살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지원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벌써부터 무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또 올여름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가대와 또 특별 또 찬양해 주신 분들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대양학원사 하나 각급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원교회 세종선교회가 캠퍼스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애지원 교우님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온전하고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속히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교회 관련 계좌를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이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꿈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